시편은 주로 다윗 그 외에 다른 이들도 시편을 기록하지만 특히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 그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시편은 언약의 시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죠. 기본적으로 시편 자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그들은 다만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사람이지 다를 게 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언약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저 시겠거니 그저 노래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 의미들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약의 노래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잠시 오후에 상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의의 호소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의 호소란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호소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긴다. 마지막 날 우리가 아침에도 그런 말을 받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 어디서 얻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확신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의의 호소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시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합당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자칫 오해하거나 자칫 이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거를 도덕적 정의로 볼 때 이 성경을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구나. 이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다 실족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 한마디로 이건 진실함이죠. 자기 마음,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시고, 또 3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 감찰하시며 흠을 찾지 못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판단하고 공평함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과연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한테 죄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의의가 이 사람에게 영적 확신으로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들어와 가지고 야, 너 속에 온갖 모든 죄가 많이 있네,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바로 지금 그런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 담대함,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롭죠? 나 정의롭죠?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없죠? 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 그 마음에 있는 믿음, 이것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3절 하반절에는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예로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는 말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기준, 잣대, 표준, 이런 것이 무엇인지 말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걸음을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그러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 가운데 복음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에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가장 그거에 가치를 두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육적인 것을 따르지 않겠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육적 욕망과 행위를 쫓는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과 복을 그가 누리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기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심하면서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죽게 피하는 자들, 당연히 우리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피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치는 자들, 그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왜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저는요, 이 표현에는 시편 기자의 깊은 영적 통찰이 저는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들 모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욥과 욥의 세 친구예요. 자, 욥은 온갖 깊은 환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 속에서도.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일을 당했다면 어떡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믿음을 떠나는 게 당연해요. 그들은.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가 아니시냐.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부정하리야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일을 성도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를 향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을 은총의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신비죠. 그렇죠? 그 전부 신비죠. 아닙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거기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나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내용이 사실상 별로 없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만 봐도 여러분 그 속에 전부 다 기적이잖아요. 전부 다 신비잖아요. 예수님이 물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먼 센스,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어서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총, 나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신비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값없는 은총으로부터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두신 이 사랑,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5년도 5월달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적 백성,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2025년 5월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 속에서 확신하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이 사랑을 저는 그가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모세도 비슷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본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지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능하신 행동들을 다 봤잖아요. 광야에서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샘을 터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능력들을 다 봤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사랑을 보여달라, 나타내달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끝까지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결코 그 빛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에서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리 문답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몰라요. 그냥 육체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육체 가운데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은총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복된 길이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 저는 이것이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자신감,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죠.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겁도 없다. 그죠?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이 영적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나의 주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속에 내 믿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기이한 거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남노하고 누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 율법대로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으로 나를 판단하시니 내가 이 기이한 사랑을 그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죠.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전부 다 은총의 능력이에요. 은총의 능력으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이것도 하나님의 의의 날개 그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날개 아래에 감추시고. 감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감추어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마. 그러나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너는 내 오른편에 있는 이 반석 가운데 내가 너를 덮어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이 반석 가운데 숨겨두겠다. 예? 하나님의 의가 잘못하면 율법 공의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이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두신다. 그래서 동시에 9절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자,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내 앞이란 이제 다윗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를 자기의 의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압제하는 악인들과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강한 척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너무 삶에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처럼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줘요. 믿습니까?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좀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그러지. 내가 삶에서 모든 거 다 해야 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돼요. 내가 할 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7개를 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는 뭐 공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3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승수 효과를 주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폭압하는 이런 원수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아이언돔, 복음의 아이언돔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켜주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의 주권과 능력도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싹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돌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참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딱 돌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저는 분초마다 숨소리까지도 나는 주장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러잖아요. 눈동자. 이건 뭐 우리가 흔히 다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기름에 잠겼다. 이 말은 자기 의에 만족하는 거만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한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꽉 차 있다.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스탠스가 이런 거죠. 그들은 맹목적일 뿐만 아니라 욕망을 따라서 행동해요. 그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연적 본성,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근데 그 속에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불의함이 없는가 살펴보소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염치 없고 뻔뻔하게 무슨 악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의 악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마음이 기름에 잠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온갖 추악한 남을 다 죽일 생각까지 해놓고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 밑에 따르는 수십만의 신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 느낄 것 같습니까? 다 지옥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이만희는.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저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잡혀 죽기로 멸망할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지금 여기 10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공박하고 괴롭히는 이들, 그래서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것, 바로 이들이 그런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포악성을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렸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아무 까닭 없이 잡아먹고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죄 없는 그저 예쁜 사슴이 지나가는데 그거 잡아먹으려고 덫을 쳐놓고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의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 기름, 이것이 바로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상태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기름으로 가득한, 바로 이것을 교만의 기름이다. 바로 뒤에 얘기하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마음속에 이 교만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죠. 교만함이.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폭군들을 마치 사자가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마귀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남상수 목사를 마귀가 안 미워하겠어요? 엄청 미워합니다. 마귀가. 근데도 남상수 목사는 마귀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마귀가 지가 어떡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13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칼, 이게 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려주고 지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주의 시에 가까운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나이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까지 저주시를 다윗이
노래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 이러고 살아가죠. 소위 우리가 뭐 금수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수저로 자란 자녀들은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 부모에게서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죠. 그리고 그 재산은 피가 묻은 재산이죠. 남의 것을 후려치고 빼앗고 착복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쳐서 쌓아놓은 재물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그건 또 물려받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됐고 내 재산 니한테 다 주고 죽는다 이러고 그냥 죽죠. 그리고 끝나죠.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가치죠. 그것 이상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도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웠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육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지만 자, 동일하게 죽습니다. 14절에 악인도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15절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죽었을 때 그의 눈을 이제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떴을 때 이 사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토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눈을 뜬다 이거죠. 마침 우리가 오늘 요리문답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육적 사망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럼 임종하면 즉시로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이 표현처럼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깰 때에 이 말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 계속 뭐 무슨 어떤 무의식 상태에서 코마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육체에서 영혼이 탁 떠나면 육적 사망을 겪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눈을 딱 떴을 때,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이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고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이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거나 멸시와 조롱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사망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날로 쇠하여 가고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 가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중에 깰 것이요. 그 눈을 딱 뜨면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가운데 있으며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이런 영적 확신과
복음의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자유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삼는 성도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